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다. 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공동체는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들과 표적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물건을 함께 썼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몇몇 부분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 모습 가운데 정말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주목하고 살펴보고 싶은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 생각이 드시나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추측하고 계실 그런 한 마음 한 뜻, 그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 됐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비전이 하나 된 공동체다, 서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를 말하지 않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서 한 몸이 됐다고 하십니다. 한 몸을 표현하시면서 한 몸이 됐다,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겠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말입니까?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들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초반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 증거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설명에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려면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동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함께 이 순에 모여서 생활하겠다고 말하자면 등록을 했다거나 멤버십 가입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개념. 그 공동체가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보세요. 1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한 몸 감각.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감각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지체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느낀대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시기나 질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이 한 몸의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셨다.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자기 일처럼 여기는 그런 감각을 가진 자들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저에게는 강력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간증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또 말씀드릴게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도탑에 들어갔는데 기도탑 벽이 좀 얇았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기도하면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 모를 나라를 언급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통곡을 하듯이 정말 마음을 쏟아부으며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완악했던 제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게 아니었고요. 이 생각이 제일 처음 떠오르더라고요. 저거 진짠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북한 땅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하여튼 가족쯤 되는 그런 관계로부터 따끔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일인데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도 마땅한 행동을 했거든요. 제 아내라고는 추측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가족 간에,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 겪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방관자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여튼 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이름 손상되는 거 여부를 다 포함해서 하여튼 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면 이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한 몸 감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해도 내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슬그머니 내려놓게 된다면 이것 역시 내 몸 감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어요.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는 그런 감각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한 몸 감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하자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감각들이 회복이 돼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그의 지체인 그런 건강한 몸이 되면 한 몸뿐만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뿐만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비된 증세가 없어진 거죠. 어디가 마비가 됐다면 누가 건드려도 모르겠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이 감각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민감한 반응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회복되면 예수님 닮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반응으로 나오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길 잃어버린 양떼가 있으면 찾아다니는 그런 반응,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반응이죠.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반응.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을 보다가 그게 죄인이든 어떤 존재인지 간에 성경 표현대로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시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면서 동참하셨습니다. 자기 일보다 더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투자를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그 증세가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잘 믿든 안 믿었든 간에 민족을 돌아볼 생각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자기 일로 반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조차도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런 감각을, 이런 특성을 보이게 하기를 원하실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건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모이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기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관계 가운데 신령한 복들도 오고 가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성장을 이루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교회 몸에 붙어 있을 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유튜브로만 방송에 조용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순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순이 완벽한 순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함께 할 때, 또 예배도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는 혼자만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할 때는 그 분위기와 많은 것들과 함께 공동체에 주시는 하여튼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로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 언급 중에 그게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할 때, 그래야 세상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 되어야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으로서는 하나님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풍성한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공동체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만약 깨어지거나 분열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혹은 잘못된 왜곡된 정보,
왜곡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즉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병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마비 증세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들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포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경우에 하나됨으로 이끄세요. 수위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분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겠습니까? 생각해야 될 것은 적어도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를 이끄는 존재는 성령님은 아닌 겁니다. 절대로 아닌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증오하는 존재에게 나를 도구로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망가뜨리는 일을, 그 일에 쓰임받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 한몸 감각을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그 한몸 감각이 생겨나자 이들에게 정말 한몸 감각이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 하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내 거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 건데도.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했대요. 이것만 보면서 그렇군, 사람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메시지가 주는 귀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제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32절, 33절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설명과 같은 부분이 34절에 이어집니다. 34절을 보세요. 첫 줄만 읽겠습니다. 첫 줄만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의미상으로 연결시키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내 거야 안 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었느냐? 그 공동체 자체 내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다시 34절 보세요. 이따금씩, 여기서부터 3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랬기 때문이래요. 이건 명확하게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면서 이랬기 때문이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가 다 있었던 거죠. 땅, 집, 자기 개인 소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따금씩 교회를 둘러보다가, 공동체를 둘러보다가 그걸 팔았대요.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왜 팔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 말하자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걸 다 나눠줬기 때문이래요. 이거를 쭉 봤겠죠. 아,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공동체에 사도들 앞에 내가 재정을 봐서 놓으면 저리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재산 분할이나 공동생활이나 여기에도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서로의 형편을 내일처럼 생기는 한몸 감각, 마음이 생겼다는 데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것이 전혀 감각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한 몸으로서의 마치 공통 신경망이 형성된 존재처럼 그 공동체 내에서 이런 감각들을 회복하여 사용하기를. 이 일은 사실은 이 공동체에 구약성경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죠.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남기는 그런 걸 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벌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같은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가 유대인 회당 앞에 그 안내 책자 여러 권이 놓여 있는데 아주 소책자로 그 자신들의 정체성 비슷한 걸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에 유대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그들은 같은 가족이니까 그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지금 제가 제 말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봐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누구냐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면서 4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방금 말한 3절 내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다 행한다면 15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생각하기 위해서 신명기 15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래요.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면 주변을 둘러보게 되겠죠. 이런 활동을 15장 3절 4절을 이 킹 제임스 버전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면제하되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내 몸처럼 살피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부를 체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부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도 몇몇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곳이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느냐? 그 결과가 4장 33절이에요. 4장 33절. 우선 성경의 표현법으로 따지면 중요한 걸 중간에 놓고 앞뒤에 똑같은 걸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것으로 많이 설교하시죠. 그래서 지금 32절에 하나 된 것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34절에서 거기서도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거 설명하고, 그 중간에 핵심되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33절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앞뒤에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나눠줬습니다. 그 내용들 설명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록을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가 전부 한 몸 감각이 회복되어서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런 유형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주 선명하고 오해 여지 없이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의 그 삶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으로요? 그냥 논리로는 정리가 안 될 거고요, 학습한다고 정리가 안 될 것이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자체의 한 몸 감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니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되면 불신자를 향해서도 그런 감각의 반응을 하게 된다고. 가정에서도 일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내 몸처럼 식구들 일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중요한 날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문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 방관자처럼 방치했다면 정작 중요한 그날에 그들은 문을 닫을 것이에요. 문만 닫으면 괜찮게요, 공격을 할 것입니다. 난감한 공격에 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것도 성령님의 체험을, 성령님을 통하여 좀 감격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도울 막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왜 어려운 일을 도울 마음이 그때 생겨날까요? 그때 보이는 거죠. 이제 감각이 새로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의 신경망을 통하여 나의 전신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감각이 되니까요. 타인의 공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내 관심사로 이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경험하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사족 같지만 언급하고 싶은 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순에서도 어려운 자를 봤다면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자기 지갑 그냥 열어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회비 거둡시다. 이건 그 다음이에요. 회비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4장을 보면 약간 엉뚱하다 싶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정 활용 뭐 이런 게 나오다가 바나바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4장 37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한몸 감각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생각하니까 아, 그랬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설명이 여기 나올 수 있겠구나.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9장 혹은 11장 이런 데 가보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됐기 때문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집단에 자기도 포함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두려워하며 막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형제들의 마음도 이해했고 사울의 마음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성숙한 거죠. 그래서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다,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자로서 우리와 같은 형제다. 바나바의 공이 컸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는 데에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격려합니다. 기뻐하면서 격려해요. 그들이 은혜 받은 것 보고 너무 좋아서.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왔을까? 사도행전 4장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을 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구나 움직인 사람이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몸 감각을 키워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반응들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초가 닦이는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바나바 닮은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돌아볼 때 뭔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 이러면 벌써 기도 마음이 생각 안 나고, 자기 가정 위해서 기도해도 심지어는 잘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관점에서 보면 마비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영적 마비 상태가 온 겁니다. 지금 감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구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회개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문을 여실 것이고, 불신자 공동체에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또는 놀랍다, 아름답다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시도를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대다수의 경우는 성공을 잘 못했습니다. 기독교인 공동체들도 공동생활은 그럭저럭 하는데 재정을 함께 씁시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을 한 곳에 모으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매우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는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군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만들어내 구현을 못할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사회 구조를 바꾼다 해서 경험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성령께서 어떤 공동체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거울처럼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말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근처도 못 가는, 요새 교회에 얼마나 재정 문제 때문에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해결도 못 해주면서 하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 놀라운 거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말하자면 밑에서 흘러다니는 지하 금융 액수가 더 클 수 있다. 순에서 순원끼리 회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그를 위하여 재정을 흘려보내주고 학비가 없는 자에게 그냥 이동시키는 그런 돈들의 액수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적지 않은 재정들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 모습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안 해? 우리 다락방장 왜 이렇게 이끌지 않는 거야?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한참 혈기가 넘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데 너무 냉대하니까 교회가 이래선 되겠느냐 해서 제가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 청년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곧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사람이 못하겠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도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받는 사람들도 그다지 감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그날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숨겨놓고 줬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봤던 것 같아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제 진심을 몰라준다는 섭섭함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들어서 싸워서 뺏었습니다. 줬던 걸 다시 뺏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이거는 교회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탓을 한다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다 같이 함께 그 일을 한다면 그건 가능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현재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모두 한 성령으로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될 때, 그때 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 그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한 몸 된 감각,
마비되었던 영적 마비 상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며 다른 이들의 일, 심지어는 가족의 일조차도 내 일처럼 여기지 못했던 이기적인 모든 완악함을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사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한 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